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첫 번째,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조심히 다가가야 되겠죠. 그 사람을 픽스해 주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이것부터. 그죠? 자칫 잘못 오해받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예요. 정말 잘못했을 때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또는 내 친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고민해야 됩니다.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바라보아서 너도 동일한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너를 관리하여라 라는 거죠. 성령으로 너희들이 행했다면 그 성령의 행함이 지침이 없도록 이제는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정도의 성령 열매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삶에서 지침,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지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 또한 이거 얼마나 지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압니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말씀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1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남는 게 없다면 이 말씀 우리는 찢어버려야죠. 그런데 남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나왔냐면요,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이 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 그 짐을 서로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바울이 살짝 다시다를 칩니다. 미리 그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결실이다 라고 살짝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죠. 여러분, 남들을 위하여 바라보는 눈이 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자신의 삶의 경지만 바라보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2절 말씀은 우리들이 행할 수가 없죠. 세 번째를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각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2절에서 말하는 짐하고는 다른 짐입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나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세워준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가? 그것을 살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선을 행하되 이것이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리니 바로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 표현을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고쳐서, 뭔가 refurbished, 뭔가 새로 고쳐서 더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다 때려치고 새롭게 뭔가 something new예요. something new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말씀으로 재충전해야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예배자들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숙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낙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리고 헌신하기 위하여 말씀을 재충전하는 말씀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쓴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주신 것으로 남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이 기독교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너무 귀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할래나 할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치 갈라디아의 교회 교인들이 여태껏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종교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로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율법 중심과 할례를 비롯한 이 율례 중심의 삶 자체를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올바로 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며 바울은 결론합니다. 그것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도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족쇄를 매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자랑하려고 한다. 바로 이 이유예요. 이것이 저는 세대 중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지. 그거 큰일 날 소리야. 잘못된 거야.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까지 말씀했던 내용이야.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누군가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할례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러한 교회 안에 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가리켜서 내 사람이 되었어. 내 그늘 아래 와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많다면 그 자랑의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여러분들의 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그 교제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인지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친구의 그 프렌드십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다시 생각해서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임을 증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영광, 그것이 주인인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미 이 시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매 순간 편지 쓰면서 자기의 시험거리를 간증 삼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산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느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졌노라. 혹이라도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혹시 남들에게 매력적인 그 포인트가 그 사람 관계에서 혹시 주인이 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예수만 증거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갈라디아 큰 글자로 쓰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I'm nothing.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버트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